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마지막 날 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주 독특한 장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세계를 위하여 기도한다, 중요하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반듯하게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먼저 기도합니다.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11절부터 6절부터 19절까지인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자들, 또 하나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제자들. 그래서 제자를 위하여 기도한 것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의 제자들의 모습, 하나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의 모습. 그래서 오늘은 6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누구인가를 알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 마지막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세상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이 기도를 보면서 충격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우리 기도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세속적인지, 얼마나 자기 욕망과 자기 중심적인지. 우리가 그 많은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하나님의 집에 우체통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쓰레기통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억울한 시간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바르게 잘 배우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편지가 되고, 아름다운 기도가 되고, 아름다운 호흡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성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지난 전주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핵심 얘기하면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소원을 갖고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세요? 라고 물을 때 누구라고 대답하죠. 그 사람에게 합당하게, 여러분 지혜를 구하면 선생님에게, 재판을 구하면 판사에게, 돈을 구하면 재벌에게, 그런 거와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내 모든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가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17장 1절에 하늘 우러러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상대에 대한 내가 너무 급해가지고 상대가 누군지를 아예 무시해버리고 쏟아버리면 그거는 데모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낙서 한 장 하는 거예요. 그냥 속풀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속에서 속풀이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낙서하는 것이, 소리 지르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뭐냐면 상대에 대하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모습을 보시며 내 깊은 곳도 아시는 그분이 누군가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에게 나갈 때 예의를 갖추는 거죠. 무능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 요한도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 말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십니까? 이거부터 물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급한데, 내가 이렇게 간절한데. 간절한 거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급한 문제 다 내려놓으세요. 당신의 얘기를 들을 만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늘을 우러러,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늘보다 더 높으시며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를 보시며 그리고 그가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에요? 경외하심. 하늘을 우러러 째려봤어요? 하늘을 우러러 침받았어요? 하늘을 우러러 손가락질 했냐고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손가락질하고 기도하며 침을 뱉고 기도하면서 째려보며 하나님이 이것도 안 줍니까? 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 보십시오. 하늘을 우러러. 이제 내일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가야 될 사람입니다. 내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숙명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은 상대를 존중할 때 당신도 존중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남을 존경해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대충 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대충 인생을 살았으니까. 여러분이 뿌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려면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히브리서 5장 7절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있죠. 심한 통곡과 간구와 눈물과 소원을 올렸는데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다. 내가 얼마나 길게 울었는가,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는가, 내가 얼마나 금식했는가. 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존경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 얻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얼마나 내가 위대한가를 보이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이 하지 마라. 좋은 옷을 입고 길거리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칭찬을 받으며 손가락질, 박수 갈채를 받는 것, 그것은 바리새인의 기도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는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주님만이 나를 아신다, 그러면서 그분을 높이며 경외하면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근데 경외하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 높으세요. 그러다 보면 멀리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난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죠. 하늘을 우러러, 두 번째, 아버지요.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를 친밀히 여길 수가 있어요. 친밀감이에요. 기도는 먼 거리의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친밀하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말할 만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관계,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외롭지 않으세요?
나는 여전히 지치지 않으셨냐고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지 않으셨냐고요. 여기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호칭하는 것부터 다른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하늘을 우러라. 영광과 존귀의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그러나 그는 멀리 계신, 위에 계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에 대하여 친밀하신 아버지, 내 영혼을 아시고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내 모든 고통을 아시는 그 아버지시다. 네, 그는 나의 발가벗음을 알았고 나의 성장기를 알았고 나의 사춘기의 방황을 알았고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 중년의 이 고통을 알았고 그는 나의 노년의 이 고독함과 허무함을 그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뱃속에서 알고 기어다닐 때 알고 아장아장 걸을 때도 알았고 사춘기에 방황할 때도 알았고 나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없는 아버지, 그의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그분이 아버지신데 그는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는 나를 싸매주시는 아버지.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데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주제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여기서 세 번째 주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옵소서라는 거예요. 내가 영광스러워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 돈도 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은 10배를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 20배 정도로 올라갑시다. 아멘. 그렇잖아요. 나에게 영광을 준 것은 이 영광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최종적인 영광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는 하나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광을 여러분이 붙잡고 움켜잡으려고 영광도 내 거, 물질도 내 거, 건강도 내 거, 자식도 내 거,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라고 움켜잡는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영광. 예수님은 한 과정으로서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최종 종착역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그 성공이 하나님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을 순명이라고 말했어요. 순명이란 순자란 이른 순자예요. 물이 흘러가는데 내 머리를 두었다라는 순자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것이 뭐냐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그것은 순명이 아니에요. 순명이란 뭐냐면 물이 흘러가는 큰 물줄기 속에 인생을 헤엄쳐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대부분 역행하는 거죠. 운명을 역행해서 가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하리라. 물이 흘러가는 대로 수영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먼 거리도 물결을 타고 가는 것이지 물결을 헤쳐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흐르는 물에 내 머리를 맡기고 명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들이 영화롭게 되고 이 영광이 아버지께로 이어지려면 내게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2절의 말씀이에요.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남보다 건강하면 남을 지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보다 더 있으면 멋있게 입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전에부터 그런 얘기를 늘 했어요. 비싼 밍크 코트 교회 입고 오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그런 거 입고 오지 마세요. 멋진 거 입고 교회 와서 어깨 힘주고 다니지 마세요. 가난한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주니까. 입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입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제일 많이 은혜를 받더라고. 어쩌면 당신 설교를 나한테 들으라고 꼭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기죽어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 누가 어떤 선물을 줘도 비싼 거는 거절합니다. 시장에서 주는 거 그것만 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권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은 지배하고 다스리고 멋지고 남을 상처 주라고 갑질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에 기도를 보시면서, 그 다음에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성취하는 삶입니다. 인생이 목표를 가졌다가 이룬 것이 없어요.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갈 때 되면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허무한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이거는 성취예요. 이거는 완전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제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높은 자리는 가지 못했어도, 세상의 권력은 갖지 못했어도, 세상의 부귀 영화는 갖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섬기라고 주신 자리에서, 이 순명의 길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예수님 두 평 땅도 없어요.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옷도 없어요. 그런데도 말하기를 나는 다 이루었느니라. 뭐를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다 이룬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다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너무 어려워서 예수처럼 한 달만 살아보자, 제주 한 달 살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는 다는 못 살아도 그래도 한 번은 살아보자. 예수님의 기도 다섯 가지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늘을 우러러 경외하는 마음, 그죠?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친밀한 마음. 세 번째,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순명의 삶, 목표 지향적이고. 네 번째, 그것을 위하여 집중 투자하는 것. 선택과 집중이죠. 내 모든 것은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내가 살아왔나이다. 이게 선택과 집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였냐면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망대를 건축하고자 할진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약에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모든 사람이 다 너희를 비웃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완성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을 완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기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해서는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6절과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그것이 나오죠. 6절과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아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를 위해서, 남편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 남편을 위하여 저거 내 건데 저게 바람 나가지고 남의 여자 거 됐네요. 이게 소유권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우리는 기도한다 보면 다 내 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도 내 거고 아내도 내 거고 지금 내게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자식도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기도하는 거야. 왜 그러냐? 하나님 능력을 내게 팍팍 주셔서, 그래서 남편을 지배해서 내 마음대로 조종하게 하시고, 아내를 조종해서 내 마음대로 하게 하시고, 내 자식도 세상도 전부 다. 이게 다 뭐냐면,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위해서 기도하면 지금 오늘 밤에 제자들이 다 버리고 떠나는 거죠. 얼마나 예수님이 상처가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거 요만큼도 기도 안 해요. 오늘 밤에 배신할 거예요. 떠나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에 대하여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누구인가를 6절에 다시 말하고 있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이 제자들은, 아니 내가 갈릴리에서 불렀잖아요. 저 나다나엘은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불렀잖아요. 내가 저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을 때 내가 불렀잖아요. 내가 부르고 내 제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누구 것? 아버지의 것이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남편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골랐다고요? 내가 밥 먹였다고요? 저 인간 저거 다 내가 저렇게 도와서 저거 아주 번쩍번쩍 빛나게 돌아다니고 저거 완전히 내 거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뭐 한 거예요? 맡긴 거예요. 자식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 맡긴 거예요. 근데 내 것이라는 생각을 들면 자식을 조종하려고 그러죠. 지배하려고 그러죠. 신경질 나죠. 화가 나죠. 분노하죠. 그래서 막 공격적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상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것이에요? 내 교회?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목사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월급 주잖아. 저 목사님 저 옷, 저 넥타이 내가 사준 거야. 저거. 그러니까 왜 오늘 그거 메고 나왔어? 라고 이렇게 막 신경질 내고 화내고, 왜 그거 메고 나오라 그랬는데 안 메고 나온다고. 내가 다시는 사주나 봐라. 내 거니까 전부 다 지배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버지의 것인데, 그렇죠.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창조했고 너를 조성했고 너를 지명했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너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너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생각하면, 아니 좀 괜찮은 놈이면 내 것이면 기분 좋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 형제들을 부르심을 보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무능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택하여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원망하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 주시려면 좋은 거 주시지. 이왕 주시, 이제 물를 수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면 여러분 17장 2절을 먼저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봅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여러분, 그런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나하고는 아무 엮인 게 없어. 아무것도 엮인 게 없는데 나는 여러분들을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잠깐 맡겨놓은 사람.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2절을 한 번 더 볼까요? 두 번째 보면 하나 더 있어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도 아들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도,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능력도 붙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른손에 사람을 주셨다면 왼손에 능력도 주신다. 그래서 이것을 균형 갖고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4절을 볼까요? 한 가지 더 나오죠.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그러니까 내가 설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에요. 목사에게 있어서 설교 사역은, 나에게 설교 사역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주신 일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람이에요. 목사라는 직책의 권위는 어디 있냐면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왼손에 들려준 권위예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지금 나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볼까요? 8절을 보면 또 한 가지 더 나오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여기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저 사람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그리고 내가 권위가, 선생님의 권위죠. 예수님의 권위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권세. 지금 내가 서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저에게 주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겼고 나는 저 사람 앞에서 목사인데 그 목사라는 권위는 저 사람을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권위고, 내가 목회라는 사역은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영생을 주는 사역, 그것이 나의 일이고, 내가 전하는 이 말은 뭐였냐면 아버지께서 저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하시는 말씀을 내가 전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이 말씀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 앞에 이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18장 9절을 보면 이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쌈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양 100마리를 맡겨놓으라. 잃지 말아라, 빼앗기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맡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마지막에 한 생명도 나는 잃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딱 뭐가 나오냐면, 그러면 저 가룟 유다는 뭐야? 딱 나오죠. 그랬더니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11절에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켰으니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니이다.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자, 예수님의 지금 얼마나 그 강박관념이 강한지 몰라요. 하나님께로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내가 너로 인하여 내가 택한 모든 백성을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나는 목숨을 걸고라도 그 양을 찾아서 기쁨으로 내가 짊어지고 오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마지막 시간이 온 거예요. 그러면 너 정말 그랬어? 라고 묻는 거죠. 그때 9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묻잖아요. 가룟 유다 떠났다며? 그럼 가룟 유다는 뭐야? 라고 질문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아니라 멸망의 자식으로 왔다 갔을 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시냐면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서 온 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른손 잡고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습니다. 이거 3번 하는 거예요.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서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나 여기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가룟 유다는 누구였어요? 스스로 온 자였는데 스스로 떠나갔나이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결단에 의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이끄셔서 내가 이 자리에 왔나이다. 주여, 이제 나에게 영생을 주셔서 그 아버지의 품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18장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그렇죠, 내게 맡긴 자는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습니다. 내게 맡긴 잔은 그게 죽음의 잔일지라도 마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순명의 삶입니다. 아버지 뜻에 내 목숨을 맡기고 사는 삶,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날 때의 모습입니다. 제자는 누구냐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긴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저 사람에 대하여 얼만큼의 책임이 있냐면 내 목숨을 다 버려도 좋다. 아버지께서 맡긴 저 영혼, 나는 저 영혼을 위하여 기꺼이 내 목숨도 다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육의 원리인데,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자, 여기에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였냐면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주실 때, 나에게 저 제자들을 맡기실 때 어떻게 맡겼냐면, 내가 국률이 여기, 이 국률이라는 것은 마음속에서부터 끌어오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음 깊은 곳에서 애처로워하는 마음,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그 제자를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에게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큰 사랑, 예수님이 그 국률의 사람을 받을 때 어떻게 치료할까? 어떻게 치료할까? 그러니까 이 죄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할까 생각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숙제 하나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준 숙제는 이거예요. 깨지고 찢어지고 망가진 이 영혼을, 하나님이 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이 사람을 누구에게 주냐면 아들 예수에게 맡겨주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을 네가 가서 고쳐줘 라고 줬는데, 이 사람을 고치는 길이 그 큰 사랑이에요. 그 큰 사랑이란 그 자란 뭐냐면 정관사가 앞에 하나 붙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대신 죽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완성되는 거죠. 이 사랑의 열매는 얼마나 위대한지 5절에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5절과 6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책임을 완수하는 방법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그 영혼을 이제 내가 맡았나이다. 내가 맡아 그 큰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저를 살리시고 저를 일으키시고 저를 하늘 보좌에 앉히셨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제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그저 오늘 여기서 만났다가 내일은 잊어버리고, 여러분은 다 잊어버릴 수가 있고, 여러분은 다 주님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주님을 떠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 백현이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셨단다. 그래서 너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 나에게 너를 맡긴 거야. 마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지.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거야. 너무 불쌍해, 사마리아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을 주막에 데려가서 주막 주인에게 맡기고, 아픈 곳을 다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난 다음에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다시 와서 이 사람을 살려줄 때 돈을 줄 테니까 제발 부탁이야, 이 사람을 살려줘 했던 주막 주인과 같이 같이 예수님이 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찢기신 그 사랑을 인하여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하늘 보좌에 앉히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각하는 나는 얼마나 소중한 나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생각한 나는 보석입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이 생각하는 나는 보석입니다. 다시 한번 하실래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나는 소중한 나입니다. 가치 있는 나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양육하는 방법이 달라요. 6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를 나타내시냐면 6절에 이렇게 말해요.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사오니. 여러분들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교육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나타나신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안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심을, 그것을 나에게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줘야 돼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육의 목표가 뭐냐면 아버지의 형상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돼요. 근데 이게 목사가 참 하나님의 사랑이 안 나타나서 문제가 심각한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너 속에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육의 재료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8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에게 주었고, 아까 먼저 준 것은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성품이에요. 아버지의 성품을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주었다는 것은 규범을 주었다는 거예요. 행동 강령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는데, 제자로 양육하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격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규범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를 배웠는데 8절을 보면 이것을 어떻게 그들이 받아들였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8절을 다시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예수님은 자기 거 아니에요. 말씀을 주었고 저희는 이것을 받았고, 세 번째,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싸구려 지식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경 몇 절 외운 그 정도의 얘기 가지고 여기 나오지 마세요.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참으로 아우며. 참으로 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아는 것을 참으로 안다라고 이렇게 말할까? 그러면 예수님께 하신 것이 두 가지 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긍휼을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것을 말씀의 규범을 통해서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참으로 알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가서 예수 잘 믿는 척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어머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할 때까지 말하지 마시고 가만히 좀 계세요. 그냥 족쇄들처럼 나 교회 댕겨 얼마나 댕겨 오늘부터 맨날 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여러분들의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때까지 조금 더 여러분 숙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더 숙성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알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나이다.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말이에요. 이거 정말 예수를 뭘로 믿었다고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역사의 주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 내 옆에 누구 갈릴리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물 위를 걷던 예수가 아니라 내 영혼의 구세주가 됨을 믿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로 지금 기도가 뭔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기 전에 저 사람은 누구인가를 먼저 아십시오. 여러분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냥 오가다가 스치고 인연이 되어서 억겁의 인연을 통해서 그냥 잠깐 만나다 헤어지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걸작품인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맡았으니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뭐 해야 되냐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을 때에 11절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 되기 전에 먼저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순도 100%짜리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룩한 그 영혼의 순결함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얘기해 주잖아요. 내가 말씀을 주었고 저희는 받았고 저희는 믿었고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았나이다. 10절에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제 11절에 이제 하나님이 쓰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변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다른 말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는 순수함을 지켜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에는 교인도 너무 많이 변해. 솔직히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정말 너무너무 변덕이 심해가지고 옆 사람 한번 봐봐. 당신 몇 번 변했어? 하고 물어봐.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번이에요. 하나님이 쓰실 때 절대로 변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말로 말하면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을 만한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맡을 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고 장소가 지나도 사람이 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신실하게, 그 다음에 진실하게, 그 다음에 거룩하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노래 부를 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이 노래를 불러요. 이 노래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이 쓰실 때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응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할 때 아멘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이 신실함. 예수님은 마지막에 아버지여 나는 떠나갑니다. 이제 저희들은 스탠바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부흥의 때를 위하여 나는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떠나갑니다. 주여 저들이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년이 지나 아니 1000년이 2번이 지난다 할지라도 저들 속에 있는 이 신실함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꺼내 쓸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그 사람들,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잘 양육하였으니 하나님, 저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잘 보존되어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꺼내 쓰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하옵소서, 진실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